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하는 하루,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또한 능력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말씀의 빛이 설령 어둠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따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길, 온전한 자기 비움이라. 이는 말하자면 사심을 품으면 분별이 흐려지고 흐릿한 분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방법을 찾고 행할 수도 없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고난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심령이 정결해야, 곧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들이 공전하는데 태양이 괜찮으면 행성들도 괜찮고, 만약 태양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행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사능이 쏟아집니다. 하여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들이 망가지고 통신이 두절되는 등 여러 재난이 발생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태양계도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씀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다워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세상의 철학과 교훈 같아질수록 교회는 불의와 부정, 미움과 욕심 같은 세상다워짐이 점점 커지게 되지요. 이와 같이 태양의 상태가 태양계의 절대적인 것처럼 말씀 또한 교회의 생존과 생태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외부의 박해든 내부의 갈등이든 교회에 있는 모든 시험이 무엇에 달려있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말씀이 거룩한 한 교회는 천하무적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핏값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한, 이 믿음이 견고한 한 사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고로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를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행동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여 바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결단하라, 노력하라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라. 다른 거는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며 살려고 애쓴다라는 인정만은 내가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길이요, 교회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에 천하무적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결단과 노력,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3장입니다. 최후의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단과 노력, 이 순간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요,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이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편지, 곧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때가 언제였지요? 네로가 황제일 때, 교회에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잔인무도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말세, 고통하는 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전무후무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고통도 지금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고통도 아닌 겁니다. 고통다운 고통은 아직 이도 안 났어요. 지금도 죽을 맛인데, 지금이야말로 지옥 같은데 아직 이도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언제 또 왜 말세 곧 고통의 시간이 오는지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7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참 많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그 관계가 순서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말세가 오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타락하는 그 모습이 마치 말세가 나타나서 보여지는 현상인 것처럼 그 결과인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만 보게 되면.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확실히 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 가르가 2절 말씀의 시작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하고 저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말세 곧 고통의 시간이 언제 온답니까? 말세가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하다 갈 때까지 가게 되면 말세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배우기는 배우지만 6절에서처럼 욕심이 더 강해서 배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르는 지경이 될 때, 나아가 8절에서처럼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버려서 믿음에 대하여서는 죽은 것 같이 될 때, 진리와 반대가 될 때 그와 같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세상의 종말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까? 진리를 말살하는 박해 때문입니까? 아니요. 진리를 진리 곧 절대 기준이요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진리를 절대 기준이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으로 인정하는 이것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지요. 성도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 세상이 타락함으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 과연 누구에게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교회. 억울하다 싶으신가요? 8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대적들로 모세의 적이었던 얀네와 얀브레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할 때에 그걸 흉내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얀네라는 이름은 유혹하는 자, 꿰는 자라는 뜻이고 얀브레라는 이름은 대적하는 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지 나같이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착각입니다. 어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들의 주인인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도 해치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절에 그것이 너무나도 단적으로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데 아론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얀네와 얀브레를 비롯해서 애굽의 술사들도 자신들의 마술로 각각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뱀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하신 것입니다. 고로 밖에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든 외부에는 상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 진리를 진리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 성도들의 영적인 직무유기, 그것이 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출애굽기를 보게 될 때에 출애굽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를 보면 그때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민수기 22장으로 25장에 있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영적인 힘에 빌어서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무당인 발람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당 발람의 입을 붙들으셔서 저주를 말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쏟아놓게 하셨어요. 모압의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니 모압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음행합니다. 보세요. 막아주시면 무엇합니까? 죄를 자기들이 불러들이는데. 육적인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작 무엇을 하는가?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에 애굽 군대도 막아주셨는데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정작 그 원망, 물 못 마신다라는 그 불평,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막아주시면 무엇합니까? 지켜주시면 무엇합니까? 내가 내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는데, 내가 적들을 맞이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성도들만 엉뚱한 짓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만, 교회만,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고 따르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교회는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얀네의 미혹, 얀브레의 선동, 발람의 저주, 네로의 폭력 등등 같은 온갖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만 있다면, 하여 그 끝이 결국에는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러기에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설령 세상의 눈에는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바울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성경,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여 어떤 어려움과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끝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한 괴로움이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때 가서도 이기는 자가 됨을 믿고 오늘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우리와 함께 가심을 또한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이김이 이후의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세대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에게도 성경이 되는 복된 성령의 역사된 우리의 삶의 발자취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430장 힘차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 여겨져 지금이 세상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진정한 고통은 진정한 마지막은 아직 멀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여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기에 지금 이때부터 우리가 연습하는 듯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가는 것, 세상과 맞서 싸운다고 사람들을 어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그 말씀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명령 삼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겨가는 길이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매 순간 결단하고 매 순간 노력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들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받들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고난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정진하기를 권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내기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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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